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네.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복된 주일 오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부터 속에 천불 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사회에 과장 모시는 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7급에서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4, 5급 상당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들의 식사 비용을 돌아가면서 지불하는 악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점심마다 밥을 대접받는 거죠. 다 사비로 공무원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비싼 것만 요구한다는 겁니다. 점심에 2에서 3만 원대의 밥을 대접받고 커피까지 한 잔 마시면은 밑에 직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젊은 공무원 1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51.6%가 과장 모시는 날이 여전히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한테 공무원 자매가 있어서 과장 모시는 날 들어봤어요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자기가 부하 직원의 근무 평가와 승진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내가 얼굴 맞대며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분일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회장님, 우리 남목사 모시는 날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일에는 순별로 돌아가면서 점심을 대접하되 밥은 최소 3만 원 이상, 커피는 핸드드립 이상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분일 아무도 오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드려서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까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요단강에서 그 옷에 가죽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이 의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0km의 거리입니다. 100km의 거리를 이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청년 예수님이 터덜터덜 걸어서 가셨겠죠. 자,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받으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뭐로 얘기합니까? 내가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다윗도 우리 조상이고 솔로몬도 우리 조상이라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꼬박꼬박 금식하면서 또 11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결론으로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나는 이 몹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세리를 깎아내리고 세리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블레셋과 같은 여러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고 맨날 죄나 짓는 너는 무식한 놈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은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10독이나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나를 세우고 남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해졌는지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만 해도 먼저 온갖 의혹부터 해명해야 됩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10대 애들인데 그런 가수들에게 엄청난 도덕성과 흠 없음을 요구합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없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나 도덕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나 도덕성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나 도덕적인 사회가 됐고 이렇게나 우리 말 맞따라 깨끗한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이 도덕성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잘못을 찾아서 사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써먹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은 젊은 목사지만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사도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좀 덜하고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삼위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히 깊으시고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얼추
그래, 그러하시겠지. 하나님이라면 아마 요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배우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삼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역설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역설은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됩니까? 의인이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아야 됩니다. 죄 씻으면 죄인이 받아야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서 죄인인 인류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한 배를 타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뜻에 지극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 많은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 받으시죠? 인류를, 죄 있는 인류를 예수님이 힘껏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이 되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세례까지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십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자기 백성과의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두 번째 역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사실 이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관계끼리 굳이 어설프게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이 두 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세례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자기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셨던 겁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몸으로 지금 세례로서 자기를 죄 많은 인류와 엮고 계시는,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아들이 자랑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외치시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말라기 성경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배교하고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내기를 중단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신구약 이 중간기 400년의 시간 동안 긴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지극한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구약의 그 긴 침묵기를 깨버릴 만큼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역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역설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랑의 징표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비둘기라는 동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심판의 저주가 끝나고 땅이 말랐음을 알려주었던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과 저주의 시대를 끝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지극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침묵을 깰 만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징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연합되어 계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명예로워하시는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방의 잡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고 바친 만큼 베풀어 줍니다. 바알은 동감 주술이라든지 여러 주술을 사용해야지 비를 내려줍니다. 몰렉 같은 신들은 큰 어려움이 닥치면 아들을 잡아서,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딱 곧다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내 거고 내가 마음껏 휘둘러도 된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 교회 안 나오면 벌 받겠지, 수련회 안 가면 이번에 시험 떨어지, 고작 그 정도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을 행할 때 그것을 지극한 기쁨과 자랑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지 와서 나를 경험해보렴, 와서 나에게 한번 안겨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자랑이 될 때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우리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사랑인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다가 아침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제 아들 도훈이가 맨 처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가더라고요. 설교 쓰다가 아들한테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문득 이 오늘 말씀의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훈아, 너는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도훈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뻐.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안아주면서. 제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막 근심되고 수련 어떻게 하나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안으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이죠.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눈을 불교에 있는 사천왕처럼 눈을 막 부라리고 계신 것처럼 불편해 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계산은 끝내십시오. 그분이 계산을 하신 분이었다면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겠죠. 그분은 믿지는 장사를 하신 분이고 그분은 구멍난 항아리에 끝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참 부족한 순종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왜 이 사랑 많은 분 앞에서 계산하라고 계십니까? 가서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